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요. 본문 마태복음 4장 7장 4절 5절 마태복음 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말씀 보여주시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을 저는 나 먼저 그리고 다른 사람 이렇게 적었고요. 주중에 말씀 묵상으로 나누었던 말씀인데 제목을 다르게 했어요. 주중에 나누었던 말씀에 대해서 기억나시면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의 내용 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뭘 보라는 게 아니에요.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다. 들보가 뭘까요? 어른들은 아실 텐데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희 형제, 이 들보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윤석 형제는 알아요? 이 들보가 뭘까요? 집의 기둥. 거의 비슷하게, 거의 정확하게 주어줬어요. 더 확인 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얘기해 줄 거니까. 들보는 이 건물에서 본다면 기둥은 일단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거죠. 건물을 받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 위에 가로로 수평으로 얹어서 그 위에 지붕을 올리는 그 건물의 힘을 받는 우리말로 대들보라고 하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들보가 왜 나왔을까? 이따가 좀 얘기를 하고요. 이 얘기부터 시작하고 싶네요. 예수님이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시냐면 외식하는 자요 라고 얘기하세요. 이 뒤에 나오는 얘기를 이 4절 말씀은 그냥 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5절 말씀은 그 중에서 외식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소에 쓰는 말로 외식은 뭐예요? 집에서 안 먹고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거죠. 그러면 이걸 그렇게 적용하면 집에서 밥해 먹지 않고 나가서 밥을 사 먹는 자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외식하는 자는 감추고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외식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집밥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이 외식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 척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성경을 번역하라고 했으면 요즘에 잘 안 쓰는 외식하는 자 이런 표현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썼을 것 같아요. 써보면 이런 거예요. 거룩한 척하는 자요. 신실한 척하는 자요. 믿음 있는 척하는 자요. 그런 얘기고 사실은 안 그런데 겉모습을 그런 것처럼 꾸미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척, 신실한 척, 믿음 있는 척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냐?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들보는 아까 얘기한 그거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들보를 빼야 되는 이유가 근데 이 대들보가 사람 눈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 상징적인 얘기예요. 왜 빼라고 하시느냐? 그 후에야 밝히 보고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뭐가 들어가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들보 얘기가 나왔냐면 이어서 보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우리가 알죠. 티끌, 조각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예요. 이건 사람의 눈에 진짜 자주 들어가죠. 이렇게 바람 많이 부는데 바람 확 불 때 눈 크신 분들은 눈에 뭐가 훅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잘 안 들어가는데 가끔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막 비비기도 하는데 비비는 거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거로는 눈을 좀 감아서 눈물을 흘려서 녹이거나 흘러내리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하다. 저 그거 안 하고 눈 비볐다가 계속 아파가지고 안과에 가서 그걸 제거했던 적이 있어요. 눈 크신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티끌은, 먼지는 사람의 눈에 진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지금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전 그게 이상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을 읽으면서 티는 눈에 들어가는 게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는 들보가 뭔지 잘 몰랐고 들보가 눈에 들어간다? 무슨 얘기지? 저거 눈에 못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작은 거라고. 강조하는 얘기인가 보다. 큰 거 얘기하는 건가 보다. 이 사절 보면 그렇잖아요.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좀 빼줄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나는 눈에 더 큰 게 들어있는데 그거는 안 보이고 모르고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네 눈 속에 조그만 거 들어있으니까 내가 그거 빼줄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요 얘기만 해도 사실 공감이 확 되죠. 남들이 나한테 그런 모습 기억 보면서. 근데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돼요. 남들이 나한테 그럴 때는 확 알겠는데 너나 잘하지? 너는 더 심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작 그 사람은 들보가 있는 사람 혹은 허물이 더 큰 허물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모른다. 이게 되게 중요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정작 자기는 모른다. 아까 제가 왜 들보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서 지금 큰 것을, 티보다 아주 큰 것을 강조하셨나 보다 생각을 했었죠. 궁금했었어요, 사실. 근데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생각해보다가 문득 떠오른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직업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목수셨잖아요. 목수니까 나무를 가지고 집 짓는 건축 일을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 아버지 따라서 도와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붕 위에 높은 데다가 이렇게 일하다 보면 꼭 눈에 뭐가 들어가요. 그죠? 티가 들어가요.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그 경험에서 예수님이 티와 들보를 강조해서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한 말씀이라고 했죠, 제가? 5절 말씀이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외식하는 자를 풀어서 잘난 척하는 사람, 거룩한 척하는 사람, 신실한 척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하는 말씀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게 들으세요. 나는 아니야. 저런 사람 누군가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누군가 그런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생각하셔도 일단 듣는데 그래야 좀 편할 거예요. 자기는 틀리고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죄지는 것도 하나도 모르면서 남에게 있는 작은 문제를 지적하는 모습, 작은 잘못이 있는 것을 자기 모습은 보지 못하고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말 속담에도 있죠. 요즘에는 내로남불 이런 얘기하지만 속담 아니고 그거는 신조어라고 하죠. 속담에 이거 비슷한 뜻 뭐가 있죠? 개가 나는 묻은 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똥은 다 아실 거고 겨가 뭔지 아세요? 현희 형제? 겨. 묻진 않을게요. 안다고 했으니까. 미성 형제 알아요? 겨. 곡식에 껍질을 벗기면 그게 겨잖아요. 근데 그거는 더러운 거 아니죠. 그냥 몸에 묻었다고 하면 지저분할 뿐이죠. 근데 이제 개가 2마리 있는데 말을 할 줄 아는 개가 겨 묻은 개한테 별로 더러운 거 아닌데 겨 묻은 개한테 야 너 더러워 냄새나 가서 씻어 이런다는데 자기는 똥이 묻은 이게 우리 속담의 의미예요. 우리 조상들도 사람이 이렇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너나 잘하라 그런 뜻의 말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왜 그럴까 도대체 남 얘기죠. 저는 안 그런데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지? 왜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남 얘기만 이렇게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다르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내가 내 모습을 보는 건 진짜 힘들죠. 그러면서 더 생각했어요. 왜 그러지?
왜 사람이 자기가 자기 모습을 못 보지 하다 보니까 진짜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사람이 자기 모습을 못 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모습 보잖아요. 뭘로요? 거울 보면 보이죠. 거울 보면 뭐 전신 거울에 내 옷 입은 모습도 비춰보고 얼굴 괜찮은지 머리 괜찮은지 매일매일 늘 보잖아요. 거울 없으면 휴대폰 켜가지고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근데 못 본다고요? 그게 없으면 못 보죠. 사람의 생긴 게 그렇죠. 남들은 다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잘 봐요. 근데 자기는 자기 몸은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 자기 얼굴은 못 보죠. 그렇지 않나요? 거울이나 카메라 없으면 사람은 자기 얼굴 못 봐요. 평생 살면서 남들이 나를 보고 내가 남들의 얼굴을 보지만 나는 내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비추어볼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거울을 본다고 하는데 거울은 남들이 보는 내 실제 모습과 좌우가 뒤집힌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 사진 찍어보거나 그러면 되게 어색한 게 내 머릿속에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 모습은 거울 속에 있는 좌우가 바뀐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생각해보면 우리는 내 진짜 얼굴의 모습을 평생 모르고 산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좌우가 바뀐 것도 같지 않나 싶지만 사람이 왼쪽 오른쪽 다르게 생긴 거 아시죠? 완벽한 대칭이 거의 없어요. 그럼 내가 내 모습을 정확하게 모르고 살아요. 사람의 눈의 구조 자체가 그래요. 내 모습을 보기 위한 눈이 아니에요. 그리고 뒤를 보기 위한 눈도 아니죠. 앞을 보는 거예요. 앞을 보고 눈이 두 개가 있어서 덕분에 거리감을 잘 느낄 수 있고 앞에서 나를 위협하는 적이 나타나면 피하거나 싸울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눈이에요. 근데 내 모습을 살필 수 있는 눈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 뒤도 절대 못 봐요. 뒤를 돌아보면 되지. 이 뒤는 못 보잖아요. 돌리면.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무슨 관계가 있겠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사람의 눈이라는 거 본다는 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생겼으니까 자기 모습을 잘 볼 수가 없겠다. 그게 자기 생각에도 내 모습을 살펴보는 게 어려운 이유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어떻게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모습을 좀 봐야 우스운 모습으로 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개가 여러분 아까 개 속담 있죠? 개. 겨 묻은 개한테 너 더러워 냄새나 가서 씻어 라고 했을 것 같은 이 개는 어디에 똥이 묻어 있을까요? 제가 상상해 봤어요. 똥이 어디 묻었을까요? 얼굴에 묻어 있지 않았을까요? 안 보이니까요. 근데 냄새는 나는 거예요. 냄새가 어디서 나나 두리번두리번. 야 옆에 보니까 겨가 많이 묻은 개가 있어요. 너한테서 나는 냄새 같아. 너 가서 씻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그냥 얼핏 들었어요. 사람의 모습도 내 모습도 다르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우리가 내 모습을 좀 잘 살피면서 거울을 좀 잘 보면서 살아야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살 때는 어때요? 남의 것 너무 잘 보이는데 내 일에 대해서는 내 모습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로남불하고 남한테 연애 상담은 다 해주고 자기는 연애 한 번 못하고 그런 거죠. 운전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 경험들인데요. 밤에 운전하고 막 하는데 저 앞에서 오는 차들마다 계속 저한테 상향등을 막 켜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다 왜 이러지? 그리고 혹시 하고 보니까 내가 실수로 상향등을 켜고 가고 있어요. 근데 모르죠 잘. 오늘은 왠지 잘 보인다. 그 정도 느낌. 길에 다니다 보면요. 후미등 뒤에 있는 등이 고장나서 안 켜지는 차들이 있어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 등이 고장나서 브레이크를 분명히 밟았는데 안 켜져서 저 차가 왜 저래?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혹시 하고 내 차를 보면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운전을 해야 그게 보이는데 운전할 때는 내려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거울로 비춰보든가 누구한테 확인해달라고 했든가 해서 확인하면 가끔씩 내 차도 후미등이나 브레이크 등이나 후진등이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못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지금 예를 여러 가지 들었어요, 제가. 이쯤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정상적인 걸까요? 우리가 사람이 다 자기 모습을 잘 못 보는구나.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 남에게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그걸 입을 열어서 말하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내 모습부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여러분들 생각하시듯이. 지금 그런 생각을 드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삶의 경험에서는 아니 저 차들이 나한테 왜 상향등을 올리고 가는 거야? 하고 화를 내죠. 남의 건 잘 보이는데 자기 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거울을 통해서 좌우가 바뀐 모습이지만 그래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사는 삶의 모습을 비추어 볼 거울이 필요해요. 자기 반성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다든가 아니면 남들이 하는 얘기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으면 그걸 좀 귀담아 듣는다든가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인생의 거울로 삼고 늘 거기에 내 인생을 비추어 보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알아야 비추어 볼 거 아니에요. 읽어봤어야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비추어 보겠죠. 성경 말씀 보기에 힘쓰시고요. 하루에 한 장씩 매일 말씀 묵상 나눌 때에 같이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람은 자기 모습을 잘 보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좀 그걸 노력해야 되겠구나. 나도 크게 다른 사람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끝낸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반만 드린 것 같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얘기는 주중에 말씀 묵상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예요. 비행기 여러분들 많이 타시죠? 기본적으로 한국에만 계신 분들보다는 비행기 여러 번 더 많이 탔죠. 비행기 타면 나와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막 뭘 하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내방송 나오고 이렇게 하죠. 비행기가 비상 상황을 맞이하면 추락하거나 많이 흔들리거나 그러면 머리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딱 떨어지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잽싸게 딱 써야 돼요. 그게 떨어지면 숨쉴만한데 괜찮은데 뭐야? 안 쓰면 안 되고 빨리 써야 돼요. 자, 문제 내볼게요. 옆에 한 3살 된 어린아이, 나의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같이 탔어요. 갑자기 비행기 타고 가는데 마스크가 떨어졌어요. 누구 먼저 써야 될까요? 사랑하는 자녀, 내 아이 먼저 씌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먼저 들죠. 근데 안내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먼저 써.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해요. 아마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굉장히 당황되는 급박한 상황에 자기가 보호해야 될 대상을 찾고 씌워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기가 정작 못 쓰게 되고 그러는 사람들은 주로 보호해야 되고 힘도 더 있고 그런 사람인데 마스크가 필요한 상황에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했을 때는 더 위험하고 더 사망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 먼저 써야 된다는 거죠. 남을 보호해야 될 입장에 있는 나 먼저 쓰고 위험 닥쳐도 산소 마스크를 통해서 호흡하면서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비슷한 생각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조중에 나누었던 말씀도 기억해 보시고 제가 아까 얼핏 얘기했던 얘기도 기억해 보시고 말씀 제목이 뭐라고 했죠? 나 먼저 그리고 다른 사람. 무슨 얘기냐면요. 5절만 다시 보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있는 말씀을 보셔도 좋습니다.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많이 나누었던 얘기인데요. 그 후가 있어요.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누가요? 내가요.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내리라. 너 눈 속에 더 큰 게 들어있어. 네가 더 부족하고 네가 더 연약하고 네가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거 먼저 해결해. 주님의 말씀. 이제부터는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남에게 부족함이 보이고 남들의 모습이 더 크게 보이면 그걸로 나를 먼저 살피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그래서 잘 보게 되면 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구원받은 삶,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서 티를 빼주리라. 그렇게 해라 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읽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면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었다 얘기를 듣고 나는 내 모습을 잘 보지 못해. 나를 더 돌아보고 반성해야지. 이런 지혜를 가지면 그거로 오케이죠. 근데 기독교인 믿는 사람은 복음 전해야 하는 사람은 나만 잘 살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 살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고요. 우리가 아직 완전하게 그러지 못하지만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내가 먼저 살고요.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리고 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연약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말씀 따라 사는 거, 구원받은 삶을 사는 거, 그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람.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나만 교회 다닌다, 나만 믿는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고 그러면서 가족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믿는데 저 가족은 안 믿는다. 친척 가족이나 내 친구의 가정이나 그런 가정들에게 참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바로 서는 삶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신앙과 인격에서도 성숙해야 합니다. 아니 나는 뭐 그런 사람 모르겠고요. 나는 원래 이런데요. 나는 원래 부족하고 이렇게 다 그래요. 다 그렇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 삶이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선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증인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 전하는 것, 그 목적이 뭔가요? 그죠? 교회가 확장되고 기독교를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로, 온 세상의 종교로 만드는 것, 이게 목적인가요?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달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내가 일어서는 거고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거예요. 그거 먼저 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까지를 보고 우리 인생에서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두 군데를 읽으면서 결론을 내주려고 합니다.
화면에 없어요. 없으니까 잘 들으시면 돼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들으셔야 되니까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에게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사역을 요한이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묻는 질문에 너희들이 본 거를 가서 전해. 근데 이렇게 말해. 맹인이부터 시작해서 이 얘기를 가서 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자기의 그리스도 되심의 사명을 행하는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사명을 말하신 것으로 들을 수 있어요. 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읽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내가 이 예언된 말씀의 사명을 담당하는 사역을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여기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스스로 그리스도된 구원자됨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 말씀을 이루냐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니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구원받아요. 근데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포함되는 의미는 더 깊어요. 믿기만 하면에 들어가는 거, 제대로 된 믿음은 들어서 아는 것에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들어서 깨닫고 아는 대로 행하는 것까지 포함될까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듣고 깨달았을 때에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명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두 말씀의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삶.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방향으로 마음을 쓰고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음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그 예수님의 하신 사역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그렇게 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들처럼 고통과 얽매임에서 먼저 해방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명이고요. 두 번째, 일어선 우리로서 아직 주저앉아 있는 이웃들에게 이 해방의 길을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으면서 티가 들어있는 사람을 지적하는 삶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먼저 내가 온전히 일어서길 원하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